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에 그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부터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분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이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땅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 분배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원리가 분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단강 서편 땅 분배에 담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요단강 화면 바꿔주시죠. 네. 요단강 서편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감싸고 있었는가? 자,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자, 레위 지파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20장 21장도 무엇으로 끝이 났죠? 레위 지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받아 살아갈 때에 그 땅에 레위 지파들이 온전히 헌신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누군가 헌신하고 있으면 이 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의 서편 땅, 그 점령한 땅의 중심에는 이제 실로가 등장합니다. 실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 오늘날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 회막을 중심으로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곳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위에 누가 임하시죠? 자, 여호와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도 누가 이제 헌신을 하죠? 레위지파. 특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들이 이 땅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실로를 중심으로 이제 땅 분배가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누가 등장하느냐? 자, 유다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죠. 누구죠? 갈렙. 이 갈렙이 서편 땅 분배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선생님 화면 좀 확대해 주세요. 자, 그리고 16장에서 17장 이제 유다 지파와 짝을 이뤄서 등장하는 지파가 있는데요. 요셉 지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에서 18장 11절부터 19장까지는 자, 7지파. 자, 이 실로를 중심으로 유다와 요셉 지파와 이제 7지파가 나누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유다 지파 이 갈렙을 본받으라고 했을까? 자, 바로 지체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 화면을 확대가 아니라요, 이 전체 화면으로 잡아주세요. 네. 자,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7지파 안에 7지파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배자들, 레위지파들이 그들을 섬기고 도와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지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전히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왜 지체하고 있었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땅이 여러 이제 가나안 땅 중에서 좋은 땅 가고 싶어서, 나는 나쁜 땅 갈까봐. 여러분, 이런 마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 곳곳에 아직 강한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다 진멸당했습니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의 왕들은 다 진멸했지만 이 주변에는 블레셋도 있고 아직 아낙 자손도 남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북이건 남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을 그 모든 땅에 왕들은 다 진멸됐지만 사실 곳곳에 아직 살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전쟁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각 가정이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일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여호수아처럼 정복해낼 수 있을까? 이들은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왜 지체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러 뛰어나갔을까? 자, 그 놀라운 믿음의 시작에 하나님은 자랑하듯이, 자, 이 갈렙 본받아라.
요셉 지파도 아직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싸움 중이에요. 요셉 지파야 갈렙 닮아라. 7지파야 지체하지 말고 유다 지파 이 갈렙 닮아라. 땅 분배는 이제 갈렙의 믿음이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듣는데, 성경의 말씀은 계속 듣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언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갈렙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저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제 지체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이 갈렙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갈렙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하면 대단한 사람일 거야, 우리보다 조금 나은 구석이 있었을 거야, 무언가 우리보다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렇게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보다 무언가 나은 존재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갈렙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었을까? 자, 성경에서 오늘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 여기까지. 자, 갈렙은 어디 사람입니까? 그니스 사람. 자, 그니스 사람은 어떤 뜻인가? 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사실은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이제 이런 땅을 줄 거야 약속을 하세요. 자, 그때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목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는 줄 아니? 그래서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그 7 족속 외에도 누가 살고 있었는가? 그니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니스 사람들은 진멸당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진멸당에 마땅한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이방인 출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왜 주목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보는 시선은 언제나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방 여인이 막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고 있는데 울면서 예수님께 막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가서 좀 살려주세요. 아이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긴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간절한 어미의 기도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너무도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어떤 뜻이죠? 이 엄마에게 너 죄송합니다, 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더 이상한 거는 여자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 같은 저의 딸도, 개 같은 우리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하여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는 엄마에게 너 개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빗대어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지금 누구와 식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온 땅을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겠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이, 그 유대인 제자들의 시선이 어떤가를 빗대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은 내 딸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엄마에게도 너 이방인이면 안 돼, 너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안 돼, 너는 우리와 다르니까 안 돼,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방인 출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녹록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방인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갈렙의 이름에서도 여전히 다 드러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켈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멍멍지는 개.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개 같다예요. 사람이 더 이 뜻이 또 어떤 뜻인가? 몸을 파는 남자 창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개 같다라고 적겠습니까? 누가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너 창녀야, 너 창기야 이렇게 적겠습니까? 여분네가 그렇게 적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은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극복해야 되는 어려운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경은 갈렙의 큰 핸디캡 하나를 더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85세. 여러분, 제가 농촌에서 첫 담임 목회할 때 성도님들 대부분이 7, 80대였어요.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을 대부분의 분들이 다 70대, 80대, 정말 오래 사시면 90대. 그러니까 제가 그 시골에 가기 전에는요, 그냥 70대도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80대도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7, 80, 90은 그냥 다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70은요 청년입니다. 청년. 그 시골 마을의 새마을 청년회장분이 70세였어요. 그러니까 70은 한창 지금 일할 때예요. 노인정에 가면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설거지하고 막 음식 나르고 이런 한참 일할 청년들. 한 몇 세 정도 되면 노인 대우를 받는가? 한 80세 이상 되면 그때 노인정에 이렇게 안마 의자에도 앉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80세 이상 정도 돼야 식탁 앞에 앉아서 우리가 식사 이렇게 드리면 그냥 앉아서 먹는 정도예요. 저희 교회에 80세 되시는 최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가장 노인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으셨죠. 그런데 저희 교회 80세 되시는 최 권사님은 항상, 여러분 아시죠? 노인분들이 허리가 굽었으니까 안 아프시려고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니세요.
이 지팡이 지금 힘드니까 돌돌돌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끌고 가세요. 어느 날 제가 교회 앞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이 최 권사님이 이 유모차에 다른 할머니를 싣고 엄청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했어요. 아, 저렇게 힘드신 할머님이 누구를 저렇게 태우고 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아유 목사님 저 바빠요. 아니 그분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옆집 사는 언니요. 내가 모셔다 드려야 돼. 그리고 낑낑거리면서 80 넘은 할머니가 자기보다 언니라고 노인 대접하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 언니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85세였어요. 설교 중에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85세 정도면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지금이나 여호수아 시대 떠나 그거는 별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땅 분배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가 나이가 많고 늙었구나. 그런데 아직 정복할 땅이 너무나 많구나. 이제 너는 못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저 자손들에게, 가정들에게 네가 한 일 하게 보내라. 여러분, 갈렙이라고 세월과 나이에 장사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갈렙도요, 나이가 많아 하루하루 늙어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는, 스스로는 저 아직 힘 있습니다, 저 아직 강건합니다, 저 싸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갈렙은 나이라는 내 힘을 다 빠지게 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으로 이 사람 들 속에서 개 같다라는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5세,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그는 이방인입니다. 출신, 배경, 집안 볼 것도 없습니다. 칼레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쟤는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갈까? 따가운 시선을 받는 무언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힘세고 강할 때도 아니라 지금 가장 힘없는 노인 중에 노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이죠.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서, 모두가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서 싸우기를 지체할 때 이 할아버지가 손드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서 믿음으로 고백해냈다는 겁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떤 과정에서 태어났는지 우리 서로 잘 모릅니다.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성장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다 모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출생에부터 성장의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가정에 다 좋은 얼굴로 모여있지만 가정마다 큰 문제를 끌어안고 계신 줄로 모릅니다. 갈렙은 나이 때문에 힘이 빠졌는데 이것만 생각하며 내 삶의 모든 힘을 다 뺏어버린 것 같은 그런 문제 가지고 오늘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오늘 온라인 예배 앞에 서 있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라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과거의 어떠함도, 여러분의 현재의 어떠함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서 시작됐을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믿음 가지셨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고 계신 거죠? 칼렙은 어떻게 믿음으로 저런 환경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까? 자,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가 지체하고 있을 때 갈렙은 두려움 없이 그 땅으로 간다고 했을까? 자, 갈렙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갈렙은 지금 어떤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갈렙이 손들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여,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탐하게 하셨던 그 12정탐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당신과 나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전탐꾼들은 그 땅에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의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 거인들이 우리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우리 처와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진멸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부정적인 10명의 보고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체함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자,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리 중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결정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로 때려 죽이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 갈렙은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 가졌다는 겁니다. 그때 나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 가졌다는 겁니다. 갈렙이라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갈렙이라고 아낙 자손들의 거인의 모습을 왜 못 봤겠습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보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당신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날 모세가 나 갈렙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이 갈렙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갈렙의 심장을 뛰게 하고 마음을 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무언가 환상이나 체험이나 기적이나 소원 성취되는 것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모두가 지체하고 있을 때 혼자 믿음으로 살아내게 한 그 믿음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 한 구절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을 한 번도 잊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갈렙은 그 말씀을 받은 그다음부터 그 심장과 그 마음이 항상 두두근두근 거림을 잊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 매일매일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죠?
나는 광야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14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20세 이상 남자들, 출애굽한 남자들은요, 그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외국으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광야에서 45년을 지체하며 살았습니다. 45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세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날부터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광야가 뭐가 문제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뭐가 문제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살 수 있다. 갈렙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는 방황만 하다 인생 끝나버렸어요. 누구는 똑같은 말씀 듣고도 누구는 다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저 광야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45년 전이나 광야에서나 지금 전쟁이 끝난 후나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45년 전이나 광야에서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도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변함이 있어야 됩니까? 변함이 없어야 됩니까?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나는 강건합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에요. 그날 말씀 받은 그날부터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는 여전합니다. 45년 동안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기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 성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많이도 필요 없대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 있다면 모두가 지체하는 곳에서도, 모두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까? 자, 그렇게 평생을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과 살았던 이제 믿음의 갈렙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믿음으로 자, 이 산지를 언제? 지금 내게 주소서. 모두가 지체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이거 두 개면 충분했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난날 돌아보니 그 말씀 붙잡고 광야에서 45년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45년 전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며 어디로 보내셔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갈렙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갈렙이 모든 핸디캡을 다 뛰어넘었던 믿음, 갈렙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지체하고 있을 때 갈렙의 믿음은 두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갈렙처럼 살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갈렙만 저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살 수 있는 준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렙에게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갈렙에게만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는 함께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말씀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갈렙처럼 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취해내고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 준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함이 없이 할 준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극복하시면 돼요. 바로 무엇이냐?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수도 없이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24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배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도 왜 갈렙처럼 살아내지 못할까? 갈렙과 우리 안에 중요한 차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갈렙이 구한 이 산지와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산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구한 이 산지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의 성읍은 크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에 12적당큼 가데스바네 사건 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은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은 아니다 못 간다 우리 다 죽는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체하고 두려워하는가? 민수기 13장 3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땅에 누가 살았다고 두려워하고 있죠?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 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5년이나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두려운 존재는 뭐였다는 거죠? 아낙 자손. 자, 그러면 이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지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아낙 자손입니다. 아니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막 그들의 키가 갑자기 뭐 작아졌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 지체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이제 혹여라도 제비 뽑아서 그 땅 걸리면 어떡해요? 가장 두려워하게 존재, 가장 두려움에 만드는 떠는 존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낙 자손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것은 내가 그동안 그니스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개 같은 이름 가지고 서럽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보상 좀 해달라, 이런 심리 아닙니다. 나의 성실함과 나의 충성된 공로 인정하여 좋은 땅 달라는 고백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나는 싸울기 힘이 없으니 나 좀 먼저 노인 대우해달라, 그런 산지 보내달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은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지체하게 만드는 곳이 있다면 나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있다면 그 자리,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못하는 그 자리로, 그 산지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과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 산지와 지금 갈렙이 가고 싶은 산지가 여러분 일치하십니까? 갈렙이 누군가 가기 싫은 곳으로,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는 그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동일하십니까? 제게는 이상하게도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믿는데, 어떻게든 말씀 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잘 믿어서 저는 가장 높은 산지 오르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믿으면 지금보다 편한 삶 살 수 있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살고 있겠지, 지금보다는 안 어렵겠지, 지금보다 무언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겠지, 지금보다 무언가 지체함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다보는 높은 정상에 있겠지. 하나님 저 말씀 잘 믿고 하나님 저 예수님과 동행해서 제발 지금보다 높은 산지에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편한 산지를 바라는 마음이 왜 그리 끊임없이 탐욕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나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한 마음이라면, 나 가장 잘 살고 싶은 마음이라면, 예전보다 지금이 무언가 더 낫고 싶은 마음이라면, 가장 높은 산지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거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그래서 진멸당했어요. 지금보다 나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우상 하나 새겨서 거기에 절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그래서 진멸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언젠가 제가 선교 준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가장 힘들고 빡세고 어렵고 죽어라 고생하는 곳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수소문하면서 여차여차 해서 아무개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선교할 수 있을까? 그분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교사님, 그곳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할 수 없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갈렙처럼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땅에 가서 땅 밟기 기도라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보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하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갈렙처럼 땅 밟게 기도하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갈렙처럼 땅 밟기 기도하신다는 것은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마음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왜 이리 극단적이지? 왜 이렇게 사시지? 제가 잘못 선택했나? 왜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어렵게 하시지?
그리고 선교팀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누구누구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서 평생 살 거면 오라는데요. 가시겠습니까? 다들 거기 아닌가 봐요. 다른 데 찾아보지요. 그때는 화가 났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이 말씀을 날 위해서 너무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을 교회 건축하는 것에 너무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을 나 하나 잘 살기 위한 소원 성취를 위한 말씀으로 너무나 잘 이용해 먹었어요. 하나님의 억지 쓰고 떼 쓰는 말씀으로 잘 이용해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살기 싫은 곳, 아무도 제발 하나님 나 그곳에 보내면 나 저주받은 거죠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고백입니다. 갈렙은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곳을 가장 먼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광야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아낙 자손 내가 그들을 보고 살아왔으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나만 그때 보고 그때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이 믿음으로 선포한 일, 그때 주신 말씀 내가 이루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정말 저주받은 길인가? 갈렙은 그렇게 오기 부리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는가? 갈렙은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그 길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 가장 축복받은 삶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정복해냈다는 거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느니라. 모두가 가기 싫어했는데 말씀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땅을 정복해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전한수 목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살았대. 여러분, 이거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거 무엇과 바꾸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고백해 볼까요? 그럼 좀 이상하겠네요. 내가라고 하죠.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 하지 않았습니까? 편한 산지 오르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그 골고다 산지 오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 그 언덕 그 산지의 길은 아무도 가기 싫은 곳입니다.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의 산지는 누구나 저주받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며, 얼마나 축복받지 못했으면 저 십자가 그 산지의 길을 걸어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길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차신 성령이 하나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 산지의 길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걸어가기 싫고 아무도 두려워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그 산지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들고 십자가 메고 그 산지를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믿음으로 걸어간 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산지, 제자들이 나도 십자가 지고 같이 올라간 산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말씀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지체하게 만드는 가장 어려운 자리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체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갈렙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지금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나도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가장 그 높고 어려운 그 죽음의 산지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축복의 고백을 받는 거예요. 너가 나와 온전히 살아냈구나. 너가 온전히 나를 쫓아왔구나. 여러분, 지금보다 편한 산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보다 나은 우리가 산지를 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산지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의 걸어가는 산지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의 길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갈렙처럼 고백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에 잘하였도다. 너가 내게 충성하였구나. 너가 내게 정말 성실하게 살았구나. 너가 정말 어려운 일 많았는데, 정말 힘든 일 많았는데 다 안 한다고 했는데 너가 그 일 감당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 길이 있습니다. 싫은 일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갈렙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렙처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갈렙처럼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가슴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광야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싫고 아버지 누구나 지체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웃들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싫어하는 일을 만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함께 하신 믿음으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귀한 더처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시 만날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너가 나를 온전히 쫓았구나,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더처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 재정을 구별하여 드린 온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귀히 받으사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칼렙처럼 고백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